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 좀 넘겨주시고 그 마우스를 꼭 여기다가 대주세요.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서 사실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임재하실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어떻게 계실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를 신비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일랜드의 그 성 패트릭이라는 주 예수님 이후에 4세기에 있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아일랜드에 보면 성 패트릭이에요. 아일랜드에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이걸 토끼뿔을 발견한 거야. 그죠? 토끼뿔을 발견해놨고 이거를 가지고 셋이 하나가 됐네. 이러면서 아일랜드 백성들에게 이건 신비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까 성 패트릭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나가는 새소리에서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토끼풀 속에서 발견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것도 평탄하고 좋은 날, 좋은 상황에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모세와 요셉과 같이 그렇게 낮추신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뭘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27편 10절에서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설마 부모와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 네. 이 남아프리카에 여러분 알고 있죠? 네.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 지도자 있죠? 초대 대통령이었죠? 네. 이 사람이 흑인인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았어요. 네.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감옥에 왜 이 사람을 가뒀을까? 백인 정권이 흑인 차별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그가 다시는 정치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뒀었어요. 근데 이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까맣게 태어났나?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정치 못하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왜 이럴까?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복수를 한번 해야지. 뻔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치?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만델라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복수의 칼을 가지 않았어요. 복수심 대신에 용서를 준비했어요. 결국 석방된 후에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그 지긋지긋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피비린내는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민주국가를 세우는데 토대를 마련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 지도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용기를 내고 정말 사랑과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 그를 선택하는 자가 참된 지도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요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는 어떤 리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을 길러갖고 내가 반드시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좀 이렇게 스펙을 쌓아갖고 내가 한번 뻔때를 한번 보여주리라 이런 사람은 아니겠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사람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참된 지도자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봐. 힘 한번 써봐. 뛰어서 내려와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화해와 용서의 길로 세상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별 볼 일 없는 집사가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러면서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같이 보복하고 같이 싸우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사 입다에 대한 그 출생 비밀에 대한 거예요. 사사란 게 뭐냐면요. 이제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이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예. 정치, 군사적 지도자. 이게 사사인데
사사 입다가 사사가 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는 기생에게서 태어났어요. 부모 형제와 마을 사람도 완전히 버림을 당했고 잡류들과 어울려 다닌 자예요. 예. 잡류란 뭐냐면요, 불황자들이에요. 불황자들. 예. 인정받지 못한 자, 소외되고 쫓겨다닌 자.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잡류처럼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왕따 당한 사람. 근데 왕따 당한 것이 싶어서 당할까요? 부도나니까 당하지. 쫓겨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그러다 보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배신당한 자, 이런 사람들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다윗에게 그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입다에게도 그런 사람들만 원통하고 정말 돈 없고 빼곡고 이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합니다. 잡류. 부채를 진 자, 억울하게 부도나서 도망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 두목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에. 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사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이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이 입다. 근데 이런 잡배들과, 불량 잡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이 입다를 왜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이 과거의 경력이 저렇게 더럽고 치사한 경력과 내노라 사람들에 있는 그때 당시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수많은 그런 학폭으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폭력을 행했던 그런 전과범을 어떻게 목사까지 만들었을까? 장로까지 만들었을까? 집사까지 만들었을까? 권사까지 만들었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우리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큰 용사가, 이건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작은 자 중에서 정말 작은 자예요. 네.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했을까? 큰 용사로 세웠을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큰 용사가 되려면 적어도 S대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인류대를 나와야, 예? 그리고 이렇게 어떤 법대를 나와야, 변호사, 판사를 해야, 이래야만이 이게 좀 출세하고 그럴 만한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 단추를 잘못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이 좋게 기생이지,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창녀에. 아버지가 하룻밤에 엉뚱한 짓 하다가 잠자리 해갖고 태어난 그런 덜컥하고 임신이 된 그런 아들이에요. 여러분 코피노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피노? 네. 필리핀 가서. 네. 필리핀. 코피노. 네. 5살 이후에 만나지 못하는 아빠가 보고 싶다. 이제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직장에 파송도 받고 또 파견도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서 있다가 외로우니까 필리핀 여자와 사귀다가 끝나면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코리안 플러스 필리피노의 말 약자가 코피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어. 이 딸이 문제가, 소녀가 문제가 있어요. 입다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모, 태어나지 못한 이 입다. 이는 어렸을 때 처음에는 출생 비밀을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좀 자라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청년의 때 알게 된 거예요. 형제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야, 니네 엄마는 창녀야. 창녀였어. 우리하고 너는 완전히 달라. 이러면서 배다른 형들이 이렇게 계속 놀려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 뒤늦게 자기 엄마가 매춘부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충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예는 뭐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아이를 낳아놓고 어디로 가고 없고 우리 아버지가 바람피워 놨대네. 이걸 아는 순간에 이제 반항아가 되는 거야. 사고 뭉치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오늘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청년이 됐을 때는 이제는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고대나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만 아는 거잖아. 형제 모두 동네에 다 퍼졌어요. 너 매춘부 자식이야, 임마.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야. 이러면서 계속 상처를 집어넣어 준 거야. 협박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야.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그런 적이 없나요? 여러분이 쫓겨다녀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이 입다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입다는 어땠을까? 이럴 때.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지 말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셔갖고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어요? 이보다는 낫지만은 왜 내가 내 이 가정에 태어나갖고 이런 환경에 이런 아빠 만나고 이런 엄마 만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는 없으셨나요? 세상 싫다. 죽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창조했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 다음에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한숨과 한탄이 없었어요.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네, 에덴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넘보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다음에 큰 자였다가 어떤 자로 된 거예요? 하나님 쫓겨나갔고 사단의 하수인이 됐단 말이에요.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미약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미약한 자니까 돕당에 쫓겨났잖아요. 지금 누가 도망갔죠? 입다가. 그러니까 인생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갔고 결국은 이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도 모집해야 되고, 이 입다처럼. 그죠? 자기 살 궁리를 해야 하잖아요. 네. 군사력을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며 떨며 자기 힘을 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이 영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또 오게 하시고 또 오게 하시고 또 오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끝없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은 세상 것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쌓고 하다가 이제 쌓아진다? 그게 쌓아지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 허무한 거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예수 없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3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며 누가 거두는지 알고. 네.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고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없어요. 예수가 소중한데도 예수 외에 돈 재물을 쌓아놔. 그 재물을 써갖고 재물을 자기가 열심히 설령 벌었다 하더라도 누가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라고 자기는 치막금 이렇게 동요 매면서 이렇게 돈 벌었더니 자식이 갖고 가서 하룻밤에 다 날려버린 경우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은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입다, 동네에서 쫓겨나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잡류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하류 인생을 상류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하류 인생을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자,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 인생을 상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다는 태어나서부터 첫 단추 잘못했잖아요. 인생. 여러분도 저는 옷을 입다 보면은 단추를 잘못 낄 때가 많아요. 그래 또 벗다가 그냥 혼자 툴툴거리면서 다시 거꾸로 다시 입고 이러는데. 네. 근데 이 입다는 정말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양소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이런 매춘부의 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혹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나요? 아직도 그 추억, 그 아픔에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 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가족에조차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입다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입다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여러분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의 고난과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겠노라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입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사로 세우셨을까? 큰 용사로 준비시키려면 어떤 땅이 필요해요? 광야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독땅이 필요해요. 이 독땅이라는 건 독땅으로 피신했잖아요. 이 독땅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에는 요르단강 지금 북쪽 쪽에 변두리 땅이에요. 그 땅이. 네. 암몬 지역의 땅이었는데 이 독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선하다, 토부, 좋다, 뷰티풀, 유익하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나오죠.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이게 토부예요. 근데 여러분 독땅이 좋은 땅이에요? 도망자의 땅이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망자의 땅을 얻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런 독땅에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한탄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 독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경작하는 땅,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땅이라. 선하고 선하지 않다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누구 땅이에요? 선한 땅이 아니었잖아요. 척박한 땅,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선한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독땅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지만은 실제로는 광야고 실제로는 도망다니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도망다니게 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그 땅이 독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독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큰 용사로 준비시켜 독땅으로 보내신 그 주님은 독땅에서 뭘 하려고 그랬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 독땅에서 잡류들을 보내갖고 잡류들과 함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투 경험을 훈련시킨 거야. 거기서 외롭고 지치고 팽당하고 버림당하고 굳어나갔고 부채를 진 자들, 그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서 리더십을 기르게 했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알게 했고 힘들고 그들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인생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처지에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같은 처지에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입다를 돕당으로 불러내시고 길르앗에서 쫓겨난 것 같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돕당으로 뭐 하셨다? 불러내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내게 힘든 적이 언제였을까? 49살에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나서 7년 동안은 돕당이 돼요. 누가 나를 빼내셨죠? 네, 하나님. 거기 회장이 쫓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라고. 네? 그러니까 제발 예수 좀 잘 믿게 중매쟁이 좀 잘하라고. 네. 그게 제 사명이었어요. 3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네. 그와 함께 출입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네. 형들도 내 형제들도 다 버렸네. 근데 돕당에 와서 외롭게 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에 뭐가 되신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돕당으로 딱 내보내 놓고 저를 직장에서 딱 내보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랬을까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로 저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로 누구는 컴퓨터를 보내주시고 뭐를 보내주시고 까마귀들을 보내갖고 먹이시고 입히셨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까마귀로 먹여서 입히시는 분들 계셔요. 네. 돕당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디어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눴지만 시편 27절 10편이 그대로 이 입다에게 임한 거야. 할렐루야.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입다의 부모는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돕당에서. 아니 편하고 좋은 데서든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 예. 육신의 아버지는 버렸지만. 그래서 돕당은 정말 누구의 일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산성이요 요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라 그러잖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돕당이 어떤 땅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밀의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할까? 이곳에서 뭐 했을까? 그죠? 하나님이 돕당에 먼저 와 계셨거든요. 입다보다 먼저 와 계셔서 뭐 하셨을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큰 용사로 세워가셨어요. 훈련했어요. 예. 훗날 뭐 어디다 쓰시려고?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려고, 사사로 쓰려고.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돕당 같은 삶의 현장 속을 통과하게 하실까? 그 사사가 되려면은 저절로 되나요? 정치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필수 과목이 있어야 될까 없을까? 있어야 돼요.
이 필수 과목을 어디서 가르친 거예요? 네, 돕당에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할렐루야. 예.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세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깨진 영혼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심령을 자꾸 치유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의 손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잡류와 불황을 붙여주면서 그를 통해 정치, 외교학, 군사, 지형학 이런 걸 가르치면서 사람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한마디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면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예. 그러면 그냥 한번 줘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줘받고 싶죠.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리더에게 사랑, 긍휼, 용서. 이거 없이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돕당에 입다를 가서 던져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군사 무슨 사 다 배워라 이랬어요. 그 아들에게 다들 거기에 까칠한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죠? 그 사람들에게 다루려면 뭘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부어주기 시작해. 성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입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버림받았던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겠어요? 중국 영화에 나오는 뭐예요? 소림사에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삶을 비관하고 부모의 형제를 원망하고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씩씩씩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조국을 원망하고 술독에 빠져 살지 않았겠습니까? 홍길동이처럼. 그러나 입다의 마음속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사랑이 부어지다 보니까 쟤들도 나처럼 도망친 자들이고 쟤들도 버림당한 자들이었구나. 그 사랑으로 그 엄마가 그 못된 불황아를 그래도 끌어안고 감옥에 가서 울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듯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너 나와 함께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모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비루더라고 세웠던 것처럼 입다도 그렇게 세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이유, 여러분들을 돕당에 두신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뭐 하라고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또 다른 자가 있어요. 예. 모세는 어땠어요?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나일강. 그렇죠. 그 말 모세만큼 상처가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대상자에 버려진 인생.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네, 바로의 공주 안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리고 유모를 기가 막히게 자기 엄마를 유모하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유모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모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뭐 하냐면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군사학, 경제학, 문화, 문물을 이 필수 과목, 리더십의 필수 과목을 다 거기서 이수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뭘 이수하게 하셨는지 그 이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뭐야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돌아보시라고. 왜 나에게 이런 그동안에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뭘 연마하고 뭘 닦게 하셨는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려고. 서로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 안에 예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입다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구약의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죠? 누구의 얘기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누구처럼? 입다처럼 배척을 당한다는 거야. 오셔서 배척을 당했다는 거야.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 자기가 지었어. 자기 땅한테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춘천에 저희 장인어른이 땅이 있는데 땅을 빌려줬더니 자기 땅이래 그게. 예수님은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신다.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어디에요? 성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13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우리는 이미 쫓겨난 인생 아니에요? 입다처럼 쫓겨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쫓겨나서 대신 십자가를 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용서가 없는 우리들에게, 희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람 없다. 친구, 너희들이 내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뭐야? 서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이것도 못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근데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 사랑은 허물을 덮는데 후벼파면서 자꾸 들춰내갖고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을 부어받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오늘도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고 뭐하면? 사랑하면 내가 네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잖아. 그럼 난 너희 친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사랑을 구해야만이, 예수 붙잡아야만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고 버림받고 쫓겨났을 때 돕당에 미리 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가주의 모습으로 입다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가련 유다 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인 속에 들어가는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게 신약에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실체.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얘기,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얘기하니까 그럼 이렇게 예수예요. 믿음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었고 신약에는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어떤 분이신가? 이제 고린도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요?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어떠셨을까? 그렇죠? 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는 걸로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기 싫어요. 아유 너 좀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고통당한 사람이고 그 아픈 사람이요. 허구한 날 질병을 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아픔을 이해해요? 못해요? 해요. 네, 대신 지셨으니까.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21장 46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소? 돕당으로 쫓고 도망친 입다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거라면 이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도 돕당 광야에서 먼저 훈련받았다는 거 아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하사. 광야가 돕당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똑같이 인정받아야 하잖아요. 입다가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통과해야지. 여러분도 지금 시험에 통과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지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려고? 인간의 돼지를 뒤집어 쓰시려고. 제사장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때 뒤집어 쓰여졌어요. 너 내려가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위해서 대진 죄를 뒤집어 써라.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피하는 걸 이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면서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례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임하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도장 빵 찍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자,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돕당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날이 와요. 분명하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때가 됐다. 왜? 언제 아브라함은 언제 받았죠? 뭐 할 때? 이삭을 바칠 때. 이때야 네가 나보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을 때는 뭐야? 이때 돈보다 네가 나를 알겠노라. 사람보다 결혼식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알겠노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예. 이때는 끝나는 날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권면합니다. 상처 얘기를 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이따가 상처 타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상처받은 말은 아주 잘도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상처 한 번 받은 얘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뇌인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또 얘기, 5년 전의 얘기, 10년 전의 얘기, 또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이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근데 왜 이렇게 상처받은 말은 이렇게 곱씹어요?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정보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칭찬과 말씀보다 부정적인 비판, 상처 이러니까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비판 잘하면 똑똑한 인간이야. 남을 격렬하게 비판해야만이 자기가 올라선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하는 자기 대화. 자꾸 자기끼리 셀프 토크라고 그러죠. 셀프 토크. 자기가 자기끼리 자기 속으로 자꾸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상처받은 말을 계속 곱씹는 거야.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없어질 인간이야. 난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가? 반복적으로 그 자기 뇌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뇌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걸 강화시키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러면 나올 때 안 하려고 했다가 입을 두드렸다가 그다음 또 나와. 두드려 나 왜? 뇌가 그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이미 중추신경에서 그렇게 뇌는 받아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강한 충격 경험은 이제 해마에 의해서 강하게 강인되거든요. 해마. 뇌. 그래서 상처받은 말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여러분 감정에 이입을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개혁장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꼬꾸라질 때도 팍 꼬꾸라지게 갖고 그 꼬꾸라질 때는 막 숨이 막힐 때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딱 기억이 돼. 하나님이 이런 거 못하게 하시네. 그래갖고 여러분 때로는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 왜 이걸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치지? 근데 그 감정을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은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인간이 그랬어? 그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그게.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독당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시작되는 장소인데, 자,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 말이 안 바뀌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잖아요. 감정이 바뀌어야 우리는 행동과 패턴이 바뀌게 되고, 그 말이 바뀌면 뇌 신경계통에서 벌써 이 질서 체계가 바뀌어요, 벌써. 체계가 바뀌면 전 지정 의를 신경계통을 하달할 텐데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은 약 먹어야 돼요. 약 병행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체계가 말이 안 바뀌면은 감정이 안 바뀌고, 감정이 안 바뀌니까 온날 불평불만의 얘기만 하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로 남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갖고 상처받은 것만 계속 곱씹고 다니는 거야, 계속적으로.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봅시다. 시작. 생각을 바꿉시다. 좀 더 크게 보세요. 잊어버릴까봐.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합시다. 네, 조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먼저. 일단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상처를 곱씹는 대신에 뭘 곱씹어야 될까? 말씀을 곱씹어야 돼. 할렐루야. 시작.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니, 상처 곱씹지 말고 뭘 곱씹으라?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쉽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상처는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뇌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5년도에 뭐라고 해요? 말씀을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큐티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큐티 책도 주시고, 성경 통독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더블로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시작할지어다. 성경 큐티와 묵상과 여러분 통독이 시작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자,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잖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 권사님 통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인간이 싸우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영적 전쟁인데 사탄은 상처를 더 깊이 새기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싸우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은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상처를 깊이 묵상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아니,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더니, 말씀을 되새기라 그랬더니 그 상처에 묶여 살았던 거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말씀을 되새김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 가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일날 와서도 내가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며 결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통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큐티 본문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상처를 곱씹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